다 함께 일어서서 묵상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본래 죄악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사오니 이에 감사드리며 주를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중에 임하시어 주를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오니 저희들이 통회하며 나의 죄악과 나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저희들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토설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사죄의 능력이 있사오니 저희들이 이제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기 원할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는 새롭게 하며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내 안에 거룩을 행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신 그 능력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짐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13번 자연과 환경을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상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내 구세주.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올 2021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지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는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 것인지 우리 각자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의 큰 문제점은 교회를 종교성 위에 세우려고 하는 강한 경향입니다. 교회를 종교성 위에 세우게 되면 그 결과는 기독교가 종교화 되어져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종교성을 강조한다라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인 제자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 언저리인 종교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간구하는 것 다 들어주시고 당신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라고 기독교 신앙 내부에 있긴 하지만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 부분을 가르치면 그렇게 그런 종교성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이게 기독교인지 다른 종교인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도인데 불자들이 부처를 향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꼭 대학 들어가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코로나로 사업이 어려운데 부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서 사업 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불자들의 기도나 종교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자신의 남편과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이나 기도 내용을 비교해 보면 기독교인지 불교인지 별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종교성으로 세워진 교회,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독교의 전통을 전승하고 있고 정통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외형적으로 말하는데 그 삶이나 행동을 보면 이단과 별 차이가 없는 교회도 발견하곤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종교성 위에 세울 때 매우 치명적인 커다란 해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종교성 위에 세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신앙을 종교성 위에 세워서도 결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종교성에는 어떠한 매력이 있는 것일까요? 종교성에 개방성이 있습니다. 종교성에 그 개방성이 있어서 군중과 대중을 교회로 초대하기에 매우 매력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교회를 종교성 위에 세우면 군중과 대중을 교회로 초대하기에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초대받은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는
그 교회 안에 계속 머물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제자도의 철저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엄격한 종교를 실천하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종교적인 것을 엄격하게 실천하게 해서 반드시 주의 성수하십시오. 주일날에는 출장 가지 마십시오. 출장 갔더라도 반드시 교회 예배 지키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반드시 11조 내십시오. 라고 한다든지, 종교의 철저함을 가르치면 그 교회 안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 사실을 제가 왜 잘 알까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할까요? 이런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정말 A란 교회가 숫자가 많이 늘었더라.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고 사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항상 이런 유혹에 왜 없다라고 할 수 있겠는지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큰 유혹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 신앙이 세워질 때 우리는 종교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는 종교성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시고 부활의 영광, 십자가의 고난 후에 예수님의 재림 위에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 이게 기독교 신앙인데, 이 기독교 신앙 위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도 이 기독교 신앙 위에 내 신앙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이 핵심부는 제자도의 철저함입니다. 참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 했을 때 그것은 더 철저하게 종교생활을 한다라기보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갔던 사도 바울을, 나도 사도 바울도 인간인데 인간이 사도 바울이 저렇게 살았다면 나도 한 발자국 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독교 신앙이 구체화된 것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에 아주 값진 세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 세 가지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신앙에 대하여.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윤리에 대하여 가르친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일까요? 많은 학자들이 평가하기를 주기도문은 무엇을 믿는지의 사도신경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윤리의 십계명, 이 둘을 합쳐놓은 것, 그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주기도문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에 힘써야 되는데, 이 세 가지는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 그것이 역사적으로 언제 가장 두드러지게 필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중세교회, 기독교를 이방 종교화시키는, 이방 종교화 되어지는 것의 큰 특징이 종교적인 엄격함입니다. 중세교회만큼 엄격하게 이 기독교를 지키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종교화되어지면 종교적인 엄격함을 가르치지요. 종교적으로 엄격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엄격함으로 기독교가 기독교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으로 기독교가 기독교되어지는데, 이방 종교화되어진 이 중세교회, 이를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을 가르치려고 했을 때 루터와 켈빈이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이 매우 명확하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켈빈이 아주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매우 큰 열심을 냈습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이 기독교 신앙, 사도신경과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매우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기도문이 주목을 받은 것이
종교개혁자에 이르러서 비로소 주목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2000년 내내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주석도 매우 이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AD 한 150년이나 160년경에 터툴리안이 출생을 했는데 초대교회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분입니다. 이 터툴리안이 150년, 160년경에 출생한 분이신데 주기도문에 대한 최초의 주석서를 썼습니다.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제 이 터툴리안의 주기도문이 출간될 정도로 탁월한 작품인데, 터툴리안이 이 주기도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음을 담아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라. 많은 학자들이 주기도문은 이 사도신경과 십계명을 합쳐놓은 것이 주기도문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주기도문의 이 짧은 몇 구절 안에는 우리의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을 풍성하게 담아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고 터툴리안이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이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이방인이 종교성으로 드리는 기도, 둘을 비교해보면 어떠할까요?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종교성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이방인들이 종교성으로 드리는 기도와 주기도문은 기독교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드리는 기도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독교를 다른 이방 종교와 구별시킨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란 종교를 다른 이방 종교와 구별되게 하는 기독교 신앙, 그 신앙으로 드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전반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그 기도문에 담겨져 있고,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걸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이 구별된 세 가지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기도문 말씀을 살펴보므로 2021년도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고,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구별된 방식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짐하고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 나에게 소중하지 않은 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내게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일인데 절박하게 염려하여 간구하지도 않을 겁니다. 만약 대학생 때 나의 기도 노트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때는 내가 저것을 소중하게 여겼구나 라고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 내용에는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 내용에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다면 그 기도하는 순서에는 무엇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바로 내 가치관의 우선순위입니다. 내 기도 내용에 나의 가치관이 반영되어져 있다면 기도의 순서는 내 가치관에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모두 6가지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는데 먼저 3가지를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기계적인 순서, 먼저 이거를 기도하고 그 다음 순서는 이거, 마지막으로는 이걸 기도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기계적 순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기도의 기계적 순서는 무엇을 먼저 하나 전혀 무슨 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가치관에 있어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그 3가지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인데,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이고,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 번째 간구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먼저 구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기도의 시작하는 자리에,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을 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기도의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내용이 흘러나오도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첫 번째 자리에 계셔서 내 기도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에 비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제자들의 기도인 주기도문과 비교되게 이방인과 같이 믿음 없는 자의 기도가 마태복음 6장 뒷부분에 대조되어 나오는데 6장 30절 하반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부인 제자도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 종교성으로 기도 드리는 것이죠.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믿음이 없을 때 기독교 신앙의 주변부, 이게 종교성인지 기독교 신앙인지 그때는 기도의 내용이 염려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기도의 내용이 염려하는 내용입니다. 염려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도에 대해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 주변부에서 믿음 없는 자로서 종교성으로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로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 내용만 들어보면 이게 불자인지 기독교인인지 영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바로 이 기도가 저의 기도였습니다. 저는 고3 때에도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고3 때에도 가끔씩 새벽 예배를 나갔습니다. 새벽에 나가면 권사님들께서 저 학생 믿음 좋아. 저는 고3 때에도 가끔씩 교회 담을 넘어가서 철야 기도를 혼자 했습니다. 철야 기도하던 권사님께서 저 학생 믿음이 좋아. 정말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때 온통 이런 기도뿐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제가 주기도문을 처음 공부하게 된 것은 주기도문을 설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였는데 책임 간사님께서 저에게 올해 여름 수련회 때 주기도문 설교를 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처음으로 공부를 했는데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난 후 제 기도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내 기도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약간 다른 게 아니고 정반대처럼 너무나도 달라서 기도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긴 했는데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긴 했는데 기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 기도문이 열리지 않아서 오히려 주기도문을 공부한 후 상당 기간 동안 제 기도가 막혔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방인과 같은 기도에 깊게 물들어 있었던 연유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시작점에 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거기서부터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런 염려나 어려움이 없다는 것인지요? 전혀 아니죠. 코로나의 위기가 닥치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그런 의식주의 현실의 문제가 닥치는지요. 현실의 문제가 닥치면 우리는 나에 대해 나만 더 생각하게 되고 어려울수록 나에게 더 몰입하게 되어지고 그때 내 욕망이 더 커지고 내 걱정거리가 더 커져서 더 나로부터 기도가 온통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는 기도를 할 때 나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욕망으로부터, 내 걱정거리로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그리고 내 걱정거리를 다 구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끝내버렸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끝나면 무슨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내가 구할 거 다 구하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내버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기회를 하나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걱정거리가 생겨나면 기도가 시작되었고 그 걱정하던 문제가 끝나면 내 기도도 끝나버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방인과 같은 수준에서 기도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종교화된 것을 제가 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주기도문은 나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고, 오히려 그래서 나는 주기도문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고 가는 곳곳마다 주기도문을 많이 설교하고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코로나 같은 어려움의 현실이 있어서 나에게 더 몰입되어지고 나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신 겁니까?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어딜 쳐다보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누가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힘입니다. 내가 코로나의 현실에 갇혀서 나밖에 모르고 내 염려와 내 욕망에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고개를 들 수 있는 힘,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힘, 그 하늘에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라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힘이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바로 그 기독교 신앙으로 기도를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내 욕망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내 걱정거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새로워진 욕망으로 기도하고 나의 새로워진 소망으로 내 기도가 흘러나오도록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2021년도 올 한 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힘으로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나에게 몰입되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거기에 이방에 가시면 계속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으로 살아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갖게 되어지나요? 어떤 새로운 욕망을 갖게 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는 일, 그 욕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에 대한 욕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그 욕망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 가지 욕망이 아니라 하나의 욕망입니다. 이 세 가지의 이 강구가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콤마로 되어 있고 이 후반부의 세 가지 욕망은 그리고 and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원문 자체가 그러합니다. 이 후반부의 세 개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는 것에 비해 앞에 세 가지의 기도는 그리고가 아니고 이 콤마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르다는 걸 말해줘. 이 세 가지가 이 두 그룹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반대 순서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게 됩니다.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성취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일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성취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강구가 마치 동격의 콤마처럼 콤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강구가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욕망하는 한 가지의 간구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일,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였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교하셔서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욕망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첫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가 헬라어로는 신적 수동태로 동사 형태가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수동태 번역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대단히 어색합니다. 첫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가 수동태인데 첫 번째 강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한글로 대단히 어색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습니다라는 능동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신적 수동태인데 by god이 생략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발설하는 것을 경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생략하기 위해 이처럼 신적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루겠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구도 수동태입니다. 나라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라고 하는 능동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룰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도입니다.
13세기의 중세 최고 신학자 아퀴나스가 이 주기도문에 대해 아주 유익한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평가입니다. 아퀴나스가 주기도문을 욕망의 해석자요, 소망의 해석자라고 매우 탁월하고 매우 정확하게 잘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욕망을 해석하는 겁니다. 내 소망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욕망과 어떠한 소망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저를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위기에 중동 지역의 모든 한인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윤상원 목사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멋지게 목회를 해서 내 이름을 중동 땅 목회자에게 알리고 내 이름이 유명해지고 내가 나의 세력을 가꾸고 내 뜻을 마음껏 펼치는 것. 그러나 그게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나의 이 더러운 욕망이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죠. 정말 내가 욕망하고 정말 내가 염려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서 작년 6월 달에 우리 교회 헌금이 4분의 1로 줄고 4분의 1 준 헌금이 여러 달 지속이 되어지면서 교육관을 폐쇄해야 됐었고 부교육자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위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무엇을 담임 목사로서 염려해야 하겠는지요. 작년보다 더 어려운 현실이 올해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내가 정말 무엇을 염려해야 하겠는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업이나 또 성도님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염려들이 있을 겁니다. 소망하고 욕망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욕망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해석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염려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결정과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좋은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의 계획과 윤상원 목사의 목회자로서 개인의 계획이 좌절된 것 아무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면 아무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 욕망과 내 소망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으로 오해 목회자인 경우 그 하나님에 대한 비전으로 둔갑되어서 내가 내 자신을 많이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스스로 하나님과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올해 사업을 할 때 내 가정을 꾸릴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는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이루기 위해 과연 나는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겠는지요. 그 정확한 해답은 윤상원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저와 상담하시면서 우리 성도님이 가장 정확한 해답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올해 2021년도를 살아가실 때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더불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추구하는 자로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후반부에서 우리를 위한 세 가지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기도입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양식에 대한 청원 그리고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라고 하는 청원 세 번째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는 기도 이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주기도문 연구가들이 살펴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그리고 우리의 죄사함, 시험과 악에서부터의 구원, 매우 단순한 기도인데 매우 포괄적인 기도임을 발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죄사함, 그리고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청원이 한 학자가 발견하기를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청원이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청원은 우리의 창조주 대신 성부 하나님께 대한 간구입니다. 그리고 제3에 대한 청원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청원입니다.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이 청원은 보혜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청원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간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간적인 차원에서 놓고 보면 과거, 현재, 미래의 필요가 있지요. 그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은 우리 현재의 필요입니다. 또 12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과거의 필요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닥칠 미래 일에 대한 필요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갈 때 과거, 현재, 미래에 시간적으로 우리 전생에 걸친 필요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우리 필요의 차원을 놓고 보면 우리 몸에 대한 육신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 죄 지은 자, 우리 원수, 우리 인간 간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이 관계에 일어나는 사회적 차원의 일들이지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것이어서 필요의 차원을 놓고 보면 물질적이고 사회적이고 영적인 차원에 이르기까지 우리 전 존재의 어떤 이 필요의 차원을 채워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의 이 간구는 매우 단순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전생에 걸쳐 물질적인 것에부터 영적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필요를 주님께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가 그리고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의 간구는 콤마로 연결되도록 번역한다면 헬라 원문에 이 후반부의 간구는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꾸러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늘 백성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까요? 양식의 문제를 겪을 겁니다. 원수의 문제를 겪을 겁니다. 그리고 시련의 문제를 겪을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식의 문제를, 원수의 문제를, 그리고 시련의 문제를 겪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다 겪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모든 차원에 대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간구드린 것이죠.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의 꾸러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리하여 주기도문 후반부의 간구는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물질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원수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떤 삶의 방식으로, 시련에 대해서는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겪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을 때에는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양식에 대해서는, 원수에 대해서는, 그리고 시련에 대해서는 다른 태도로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주기도문의 후반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후반부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제가 무엇을 틀리게 읽는지를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제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읽을 때 무엇을 잘못 읽었는지요? 무엇을 그릇되게 바꿔 읽었는지요? 주기도문 후반부에서는 나의, 나에게 라는 어휘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만 등장할 뿐입니다. 주기도문 전반부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이거죠. 인간의 죄성이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마음껏 펼치는 내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제약되었던 내가 역전되어진 것이 주기도문 전반부 강구에 반영되어져 있다면 후반부에는 무엇이 반영되어져 있나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의 양식의 문제를, 내 원수의 문제를, 그리고 내가 겪을 시련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쳐 주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간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자기중심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내 본의대로 살고자 하던 내가 역전되어져서 나 중심적으로 폐쇄되었던 내가 우리를 향해 개방되어지고 이제는 우리의 문제를 신경 쓰는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으로 그 새로워진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인간상이 이 주기도문 후반부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이제 양식을 구하고 또 이 원수의 문제를 대하게 되고 시련에서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양식에 대한 기도는 이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1절의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양식에 대한 청원이 첫 번째 간구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주목해 봐야 될 물음은 이겁니다. 얼마만큼의 어느 정도 분량의 양식을 구하는가?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 이 청원을 하는가입니다. 양식을 얼마만큼 구하는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오늘 일용할 하루 필요치의 양식을 달라라는 청원입니다. 하루 필요치의 양식을 달라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기도를 금하고 어떤 기도를 요청하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1년치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 아닙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는 부족하고 10년치 먹을 양식을 풍성하게 주십시오. 저 사람을 보니 김지사는 평생 먹고도 남을 풍성한 양식을 주셨는데 내게도 그 정도 양식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바알 종교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십니다. 물질에 대하여 어느 수준을 구하도록 하시는가? 이 구한다는 것이 추구한다는 것이고 그 수준으로 산다는 것이죠. 풍성한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 일용할입니다. 하루 먹을 필요치를 채워달라는 것이어서 이것은 돈을 조금 벌게 해달라고 하는 돈을 조금 벌게 하는 소득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많이 벌든 간에 내가 나를 위해 소비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약하게 하시는 거죠. 정기적으로 기도함으로 정기적으로 서약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이 세상 사람처럼 내가 번 돈인데 내가 날 위해 다 쓴들 그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과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득이 아니라 나에게 맡기신 소득입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맡기셨고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재능과 재주를 많이 주셔서 똑같은 시간을 일해도 나에게 더 많은 소득이 있다면 그건 내 소득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소득입니다. 우리 청지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이라고 한 것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의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청빈과 검소에 대해 우리는 항상 민감하게 우리 자신들을 청빈과 검소를 기준으로 우리 자신들을 항상 단련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구하는 분량은 일용할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라면 우리 쿠에타니 연합교회 성도님들 중에 대부분은 이 기도를 안 드리셔야 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목회자 가정의 사례를 넉넉하게 주셔서 일용할 양식이 넘칩니다. 넘어나는 분량을 저에게 주십니다. 만약에 이 기도문이 나에게라면 저부터도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이 부분에서 잠시 쉬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할 때 양식이 없는 형제에게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의 의미로 되겠지요. 우리들도 혹시 살아가다가 너무 가난해져서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 기도할 때라면 간구의 기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나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함께 쓰겠다라고 하는 서약의 기도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밖을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곳으로 더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는지요. 아주 오래전인데 그때 제가 북한에 방송을 들었을 때에 북한의 한 유아에게 5만 원이 한 달 분유값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 시대가 많이 흘러서 가격이 달라졌을 텐데 그때 나에게 그 5만 원이 북한의 어린이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다면 나에게는 한 달에 식사 몇 번 줄이면 될 분량이 그 아이에게는 한 달에 분유값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나에 대해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소비를 낮추면서 왜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자매와 함께 왜 나눠야 되겠는지요? 주기도문 전반부에서 무엇을 먼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임하겠는지요? 주기도문의 이 네 번째 간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기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실천한 것만큼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많이 먹고 내가 나를 누리겠다라고 하는 순간 그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물질의 축복은 받았을지 몰라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나라의 더러운 냄새만 풍길 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처럼 우리에게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대로 더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청원은 원수에 대한 기도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에서도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같이란 말과 누구의 죄에 대한 이 사함을 요청하는 것인가 라는 두 가지 물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어구 때문에 우리는 이 같이란 말을 때문에로 이해해서 이제 기도할 때에 곤욕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가치를 때문에로 그러니까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가 매우 당혹스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가치란 말은 때문에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A란 사실, 가치, B란 사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A란 사실과 B란 사실이 같은 원리여야 된다라는 강구입니다. 가치란 말은 A란 사실에 일어나는 원리가 이 B란 사실에 이루어진 원리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래서 A라고 하는 앞에도 죄가 나오고 B라고 하는 뒷문장에도 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의미가 다릅니다. 먼저 나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이거 누가 지은 죄인가요? 이것은 내 원수가 나에게 지은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나의 형제가 또 나의 원수가 나에게 지은 죄입니다. 두 번째 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는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가치란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이웃이 나에게 지은 죄가 있고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두 사실이 같아야, 이 두 가지 사실에 이루어진 원리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같아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이 뭐가 같아야 되냐면, 우리 죄를 사여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과 같은 원리가 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요. 하나님께 죄 지은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원리가 이제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이웃의 죄를 대하는 태도와 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하여 용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원리 그대로,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원리 그대로 내게 죄를 지은 그 나의 형제나 원수에 대해서도 나도 제사함으로 응답하여서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됨을 말합니다. 이때 이 죄가 누구의 죄인가입니다. 이때 누구의 죄인가 할 때 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단순히 나의 죄, 이런 원리로 죄를 용서할 때 만약 이것이 단순히 나의 죄라면 개인의 회개에 불과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다 포함되어집니다. 우리 개인적인 죄악들이 당연히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의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난 죄입니다. 넓게는 우리 인류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입니다. 우리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죄의 특징은 나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 죄에 대해 책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에 대해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사회에서 그 죄가 일어날지라도 나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그 죄에 대해 무책임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가 이제는 폐지되는 상황이고 간통죄는 이미 폐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려고 하는 중입니다. 내가 동성애를 저지르지 않았으므로 그건 나의 죄가 아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에게 책임이 없다. 난 관심이 없다라든지 난 낙태를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내 죄가 아니고 나는 무책임하고 관심이 없다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주의화 되어져서 내가 지은 죄, 내가 개인적으로 지은 죄악에 대해서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구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 우리 민족이 저지른 죄, 우리 공동체가 저지른 죄, 또는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일들에 대해 우리는 우리의 죄, 내가 그 죄에 관여하여서 내가 책임을 갖고 있는 책임의식을 우리는 느끼고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사회에도 이에 참 기감이 되어지는 여러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천정호 판사님 같은 경우 호통 판사로서 이제 우리에게 많이 존경을 받지요. 남들은 거쳐 지나가는 소년 재판을 하실 때에 한 소년마다 짧은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그 사실, 그러나 그냥 이 판사로서 거쳐 지나가는 그 자리로만 있는 그것에 대해 천정호 판사님께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 소년범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나라 최장기로 소년 판사를 담당하시면서 얼마나 어떻게 애를 쓰셨는지, 그리하여 얼마나 많은 이 범행을 저질렀던 청소년들이 새로운 삶을 찾았는지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는지요? 이 주기도문 간구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에 하나님의 죄악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이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부조리한 것들이 내 눈에 보인다면, 그런데 내가 그것을 책임을 맡고 있고 내 능력 안에 그것이 있어서 우리 죄악이나 또 우리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바로 그 영역에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학교가 참된 교육의 장이 되지 못할 때 그것을 그냥 내 개인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만 관심을 갖고 학교란 사회에 이루어지는 부조리하고 그릇된 일들에 대해 눈 감아 버린다면 학교란 그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인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일깨워서 우리의 문제 또는 우리의 죄악에 대해 내가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에 대한 태도입니다.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지 시험이 없는 삶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악이 나에게 공격하지 못하게 나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세 번째 간구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이나 시련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지금 가르치시는 것인지 시험 속에서의 구원을 가르치는 것인지 과연 둘 중에 어떤 것인지요.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방인들은 기도할 때 시험으로부터의 구원을 그들의 신에게 간구합니다. 신이시여 이번 배 항해를 진행할 때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시험이 없는 삶, 만사 형통의 삶, 그런 삶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시련과 고난이 없는 삶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겪을 때에 시험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기도하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제 친구가 이 믿음을 지키다가 이제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과연 어떠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풀무불의 시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풀무불이라고 하는 시련 속에서 구원받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시련과 고난에 대해 취해야 될 태도는 시련이 없는 순탄한 삶, 평탄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마땅히 겪어야 될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능히 겪되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양식의 문제를 겪을 것이고 원수의 문제나 시련의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에 얹혀서 종교성으로만 기도한다면 양식 어떻게 구할까요? 풍부한 양식을 구할 겁니다. 그걸 축복인 줄 알고 풍부한 양식을 구할 겁니다. 원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 나쁜 원수 갚아주세요. 원수 갚아주세요라고 해서 그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그런 축복이 내게 있다라고 만족할 겁니다. 시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믿고 났더니 만사형통이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서 다 해결되었다는 식으로 이제 이 만사형통의 평안을 구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요.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2021년도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각자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풍부한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며 시련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각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이 기도가 우리의 사약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의 생명감 놓아간다. 목도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주님 가지 솟을 때 가지 멍마늘에여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주기 용소서 거칠은 땅에 흘러젖을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다가라.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셨으며 내가 주님께 범죄하였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시험과 악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답게 살 것을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 중심적이고 내가 기준이 되었던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 공동체를 지향하며 이웃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오니 우리가 다짐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재물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는 재물의 청지기이오니 우리 공동체 안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형제를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사회에 우리 이웃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는 이웃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셔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제사함의 원리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도 나에게 해를 끼친 이웃에게 주의 사랑을 베풀며 제사함의 원리로 구원받은 자답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물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걱정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물론 그때에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오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또한 구해주실 것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담대히 살겠습니다. 이러한 다짐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헌금을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초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신 후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공예배는 인터넷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요 주일 예배 오전 9시, 일요 저녁 예배 저녁 7시, 새벽기도 오전 6시입니다.
일요 저녁 예배는 사도신경의 역사적 유래를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해 배포됩니다. 청소년부의 반별 모임은 인터넷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쿠웨이트 국가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쿠웨이트가 새 국왕의 통치 하에서도 우리나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쿠웨이트의 새로운 내각과 국회가 서로 원활한 협조 관계를 잘 이룰 수 있도록, 쿠웨이트가 코로나19의 위기와 유가 하락의 위기 이 둘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기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내각과 국회의 출범으로 개발 사업이 재개될 때 한국 기업의 진출을 위하여, 무툴라 신도시 하수처리 시설, 압둘라 스마트시티 사업, 알주르 석유화학단지, 북알주르 발전소, 키란 발전소, 도하 발전소 등의 발주와 입찰을 위하여, 한류 확산의 배경으로 의료, 문화, 식품, 미용 등 사업 진출의 분야가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믿음과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사업하시는 우리 교회의 기업가 사업장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어 주시도록,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계와 약자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외국의 직장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장래에 결혼과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분기 구제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1월 22일까지 대상자를 파악하는데, 대상은 쿠웨이트에 거주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나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아니할지라도 한인 중에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입니다. 구제비의 집행은 비공개로 하고 있고 집행 시기는 1월 넷째 주가 되겠습니다. 쿠웨이트 교우회, 근래에 귀국하신 몇 분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쿠웨이트 교우회와 연결시켜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으로 귀국하신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쿠웨이트 교우회에 더욱더 많이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구역예배, 온라인 구역장 모임은 월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 구역예배는 수요일 오전 10시 또는 각 구역 상황에 맞도록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공가는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때로는 너희 앞에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올 때